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6번째 주일 40문답부터 44문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문답에서 왜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셔야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이것을 요구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완전히 낮아지셨고 순종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시는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진리가 이것을 요구하는 현장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행위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 행위 언약을 어기면 분명히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오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또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1문답에서 왜 그분은 그리스도는 장사되셨습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봤습니다. 그 대답은 그의 장사됨은 그가 진짜 정말로 죽으셨음을 증명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정말로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형벌까지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의 장사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또한 그 무덤에까지 또한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또한 분명히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절 42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략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것이죠.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이 준비려도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새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정말 죽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분명히 나무에 달리시고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또한 죽음의 무덤 장사된 그 무덤에 가실 것을 분명히 예언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또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2문답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죽기까지 다 하셨는데 그런데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짓는 것을 그만두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입구, 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이제는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영화돼가는 또한 영생의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그 입구,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또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요. 먼저 시편 49편 7절 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한 속전을 바치지도 못합니다. 그 값이 세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으로는 마련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은 자가 된 것이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죽음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우리가 죽는 것은 그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일이라고 바울은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3문답에서는 말씀하기를 먼저 물어보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죽으심에서 우리는 어떤 추가적인 유익을 받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될 대답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면서 그 결과로서 우리 육체의 그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에 우리 자신을 그분께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면서 더 이상 그 옛자와 또한 죄와 사망과 사단이 우리에게 지배하는 권세가 다 깨진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악한 소욕이 우리를 왕처럼 다스리는 그 권세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의 제물로서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같이 연합한 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옛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는 다 죽게 된 것이죠.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믿고 또 세례를 받는 그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법이 주장하지 못하는 사망의 법이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또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또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그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4문답에서는 먼저 물어보기를 왜 사도신경에는 음부, 지옥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덧붙여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국어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없지만 영어나 또 일본어나 다른 나라의 사도신경에는 이 말이 다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이게 빠지게 됐는데요. 근데 대답으로 좀 살펴보면요.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십자가 상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키 그 앞선 삶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영혼의 공포로 고초를 당하심으로써 나를 지옥의 극심한 고통과 고뇌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개인적인 위기와 시험을 당할 때 나에게 그것을 보증시켜 주시고 안심시켜 주기 위해서 이 말이 덧붙여 있다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음부의 지옥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그 말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고난과 또한 모든 고초와 공포와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것들 다 담당하신 것이 그 십자가의 일이다. 그래서 그 말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그 말의 해석이다라고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평화와 나음과 치유와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셨을 때 장면이죠. 근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또한 슬퍼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제90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버리심을 방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적용과 묵상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됨을 정말 확신하고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이제는 형벌의 죽음이 아니라 영화로 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과정으로서의 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생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됨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지옥에 내려가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을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드린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하여서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들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며 지옥에 내려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복을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현장에서 참된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생명과 은혜를 구원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 속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게 붙잡혀 방황하는 많은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강의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5문답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